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독교 절기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또 다시 되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기간인데,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4월 3일부터 8일 새벽 5시 5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각성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일은 이어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때 또 세례나 유아 세례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3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돌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얼굴 그를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 거룩한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막바의 추위가 지나면서 아주 그곳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시고 자유를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억압과 탄압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공고한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편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을 속히 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굶주려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수술에 치유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공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그리고 또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도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심령마다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로잡히고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떠는 그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철의 장막이 걷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왕래하며 자유를 구가하며 아버지 굶주림과 헐벗으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통일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적인 나라, 지진으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저들을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특별히 수술의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병약에서 바깥 나가기에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자비와 긍휼 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속하게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회복
얻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쌓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잘 싸워지는 귀한 또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좀 긴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1세기 주 1세기 초 로마 사람들은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드릴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물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더더구나 더 무관심할 것입니다. 자기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또 세상 재미에 팔려 있다 보니까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두 패로 나누어지는 아주 뚜렷하게 두 패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아주 분기가 탱천해서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겨듭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그렇게 피하면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아니 능력 있게 전파된다면 마치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확실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어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분노하며 거부하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니 어느 쪽이든지 확실한 그런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지금 복음이 아주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음은 가는 곳마다 무리를 둘로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 속에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 만한 그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교양 있게 교육을 잘 받았고 매너있게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는 사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데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은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습니다. 지금도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시를 하려고 그 용어조차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죄란 단어, 그런 단어를 별로 듣지 않고 범죄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교묘하게 이 죄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한 그 범죄자들을 우리는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감옥소에 갇힌 사람들, 그들이 죄인들이지. 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 문제는 우리 인간 문제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아주 치명적인 정곡을 찌르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 죄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교리, 죄에 대한 가르침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나머지의 모든 교리도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할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죄의 교리는, 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죄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 진리가 정말 확실하게 진리고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외에 인간에 관한 모든 사상, 철학, 그 기초부터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인간 악양과 자기 존중, 자기 자존, 그리고 인간 자기 충족, 자아 실현, 완성, 이 모든 것이 다 허구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바벨탑처럼 쌓아왔던 철학과 모든 종교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상과 꿈을 신해줄 모든 그런 가르침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인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불편하다고 해서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죄의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일을 행할 때는 부끄러울 줄도 알고 수치심을 느낄 줄도 알았지만 지금은 별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아주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인 것처럼 개성 있게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뜹니다. 지금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으로 하는데 뭐 카톡을 통해서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는 그런 그 게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브랜드 메이커 자동차를 많이 타겟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거죠. SNS에 올리면서 그것으로 자랑 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어느 지역과 특정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브랜드 메이커를 보험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젊은이들 간에 게임으로 그렇게 하는. 때로 몰려가서 유명 메이커의 그 명품 백들을 빼앗아가고 또 뭐 전자제품을 해도 이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북가주만 그러는지 캘리포니아만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만 1,000불 미만에는 도둑질해도 처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때 유행이나 아니면은 잠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겠지만은 제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매일 우리가 현존하며 살면서 이 죄의 세력 가운데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어 살 것인가? 죄로부터, 죄의 세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한가할 수 없는 법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죠.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한 동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전혀 별도의 것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거의 10차례 가까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이브가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살인자 가인이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고 홍수로 심판을 받은 노아 시대 사람들,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비록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남쪽 유대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단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 영광으로 나타나는 데인데 그 영광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거룩한 땅에 그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내성과 번개 그리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지축이 흔들리는 소위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유형과 권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가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었지만은 얼굴은 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을 잠시라도 보는 것이 허락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하나님과 따져보겠다. 자기의 그 억울함을 그렇게 울분을 토하던 욥도 막상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을 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는 성소에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창활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공중에 날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6날개로 나는데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들을 가리고, 그 다음 2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영광의 자태를 보면서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겔은 타는 불과 밝은 광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만 보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그는 땅으로 거꾸라져서 혼절하기까지 또 충분했습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그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을 대면한 사람들은 뭔가 신적인 그런 권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강의로운 빛에 완전히 눈이 멀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볼 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인간의 죄의 그 본질적인 그 양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얼굴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이 예배 장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얼굴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을 차단을 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는 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시대 때도 없이 원칙도 없이 발작적으로 폭발하고 절제되지 않은 가운데 터져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쾌한 감정을 느껴서 좀 보복 심리로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절제되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앙심이나 어떤 원한의 같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해서 구원받기에 이르기로는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그럴지라도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과 죄가 함께 병존할 수 없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죄를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차곡차곡 진노가 쌓여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진노를 왜 어떻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진노를 쌓아간다 했어요. 여러분, 물이 이제 가열을 하면은 물이 끓게 되지 않습니까? 몇 도에 끓게 됩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9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까? 아니죠.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될 때 비로소 물이 보글보글하면서 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99도까지 차곡차곡 그 열이 가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0도가 될 때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을 돌파하게 될 때 그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은 줄은 알지만은 왜 복음이 우리 가슴에 절실하게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사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 속에 품은 그 죄와 악이 불꽃을 튀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격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가끔 자동차에 배터리가 나갔을 때 점프 캡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다가 어떻게 딱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꽃이 튀기게 돼요. 불꽃이 팍팍 튀게 되면 그럼 깜짝 놀라서 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와닿지도 않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내려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죄 용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드라마 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게 있죠. 더 글로리. 참 기독교가 좋은 쪽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기독교가 유학에 대해서 아주 조소적이고 냉소적인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한 배경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배소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고 용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 사람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물질적으로 피해가 줘서 물질적인 피해를 갚을 때까지 수고를 다 해야 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 용서를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목사까지 돼가지고 하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제3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게 될 때 복음이 비로소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우리 마음에 절절히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이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것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산과 바다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친구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도 교우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목자, 목원 식구들, 어느 것 다 하나 내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잖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본적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충족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고대인들은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과거의 많은 부분의 과학 사실로 밝혀진 것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자연을 무서워하거나 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과거에는 신적인 존재,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오히려 소위 말하면 신앙이 없는 자로 해서 아주 배척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심리학으로, 세상 학문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진문이 찍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영적 세계 실제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따른 이 일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우주 만물들이 증언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 갔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루는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 보면서 문득 까맣게 잊고 살았던, 미국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왔던 가운데서 한 번도 밤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비로소 그날 밤하늘 별빛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에 갔을 때 그 여름밤 평상 펴놓고 그리고 모기향 그 쑥으로 이렇게 해서 모기를 쫓아가면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시골에는 그때 뭐 초록빛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거기서 본 그 별빛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늘에 가득 채운 그 초롱초롱한 별빛,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 보면서 이 우주의 신비함, 뭐 그것을 내가 뭐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인 그런 감각이었기 때문에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신비함, 그리고 그 우주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하잘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이로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생하게 깨달아졌던 그런 밤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 우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의 신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당연하게 지금 뭐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준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체 구조와 그 작동의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있고 피가 돌고 있고 또 소화를 시키고 이 모든 신체 기관에 운행하는 그것을 보세요. 이 몸 신체의 그 세포 하나가 바로 소우주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소우주가 드러내 있는 것 같이. 창조의 심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호흡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코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허파와 심장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아있게 하고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 사실은 이럴 때 또 우리 인생도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만 드륵드륵 해가지고 아주 욕망대로 그렇게 쫓아 살 때 과연 내가 행복했나요?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작은 것을 두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아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기쁨이 물밀듯이 그 가슴을 채우고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 있는 이 존재하는 창조의 질서를 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는 피조물 인생,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영적인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면 과연 내 행복과 안녕이 확보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허탈한 허무주의자,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다.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자기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여기지만은, 지식이 많노라고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소위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요즘 잘났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아주 똑똑해졌어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잘 지킬 줄 아는 아주 똑똑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헛똑똑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헛똑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22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을 바꾼다. 우상을 섬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대 그 과학을 모르는 미개인들처럼 우상을 섬깁니까? 오늘 그 우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더 고상해졌는가? 차원 높은 사상과 철학으로 그들이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과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었고,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이런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우상이죠. 성공과 출세, 안락함과 편리함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죄란 무엇인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것,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피조물과 창조주, 조물주의 자리를 바꾸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아니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거짓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추락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불행이 시작이고 죄와 죽음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5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명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 인생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야 내 마음의 진정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기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어떤 식이 되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한마디로 내어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버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 동의해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하도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서 한번 쓴맛을 보고 나도 깨달음, 교훈이라도 얻어라, 그런 차원에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더러우면 내버려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니까 정욕이 들어오고, 정욕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거룩하게,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하는데, 정욕은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은
우리의 헛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죄의 소욕과 싸움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니까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자신의 정욕이, 그래서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고 우리 내면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영성이 사라지면 육체가 되어 짐승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을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봐오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인간이 죄지고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봅니까? 그 대표적으로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그 당시 로마 시대, 동성애는 아주 고대 그 서구 사회부터,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귀족들이나 왕들이 미소년들을 데리고 동성애하였던 그런 오래된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동성애는 현대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아주 역사가 깊은 인류 문명의 오래된 그런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황제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로마 귀족들과 장교들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탐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순리를 거스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지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그 상처를,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륜을 행하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도 평생을 괴로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게 되죠. 죄값을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방식,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들이 고집해서 아버지 유산을 살아생전에 얻겠다고 막 하니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자 그 아들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은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그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거기는 십자가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만은 아주 복음을 이것처럼 더 절실하게 잘 표현한 그런 비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실존, 굶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 얼마나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가정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잘 위로해드리고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딸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돕는 그 손길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치유가 임하게 되는가? 그들이 스스로 맨 땅에 부딪혔을 때, 갈 때까지 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갔을 때,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둘째 아들이 참 그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 모으면 AAA, AAA 그 그룹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얘에 대해서 내가 무능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1단계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인생.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좀
간섭을 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으로 여기고, 그러면 인생을 더 즐겁게 할 것 같고 내가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그 내면이 황폐해지고 사막같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칠어지고 이기적이고 사악해지고 파괴적이 되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 여기에 모든 악이 나온다. 그래서 29절과 31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 부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딱지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를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은 많게 졌거나 적게 졌거나 죄인인 것은 분명히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수근수근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재밌었어요. 우리 번역하는 분이 정말 번역하기 잘했어요.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수근수근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말하면 가시바라는 거예요. 뒤에서 가시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란 증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더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은 창조 질서, 그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 영리대로 자기가 재밌게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고 하면은 결국 불행해지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심시켜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재밌게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인가. 내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인생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끊임없이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막 심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길을 고비고비 돌면서 기차가 달려가고 시내도 건너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마침내 산길을 한 커브를 딱 돌고 나오니까 아주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차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저 넓은 들판 한번 신나게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꼬불꼬불 이렇게 달렸는데 아주 스트레이트로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선로를 벗어나서 막 스트레이트로 들판을 달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차초되겠죠. 탈선하겠죠. 자,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막 유유하게 다니다가 저쪽에 보니까 백사장에 사람들이 누워서 그냥 아주 선탠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인생을 탁 릴렉스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물에서 툭 튀어나가서 백사장에 들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린 생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맛있다고 구워 먹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마서를 썼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인간성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과 인간성이 달라진 거 있을까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죄의 문제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물론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그 논밭에서 얻은 수확물을 즐기게 됐고 또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먹게 됐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7 부족들을 거기서 쫓아내야 했어요.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주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압도하면은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평안도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넘어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칼날이라 할지라도 굶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나 이 자가용을 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전에 하늘천 따지를 읊조렸던 사람이나 오늘날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는 사람이나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 전 시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할 것 없어.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I'm the God of Abraham. I was란 단어를 쓰지 않고 I am.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쓴 이유가 의도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어서 내가 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비록 죽어 있지만 내게 앞에서는 지금도 현존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친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대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인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자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합당하게 예배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으로 또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독백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죄의 세로부터 구원케 되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고 나아오라 보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렴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곧 나아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면에서 무능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그 피의 권세로 죄의 세력 가운데 건져주시는, 또 앞으로도 건짐받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